우리 가디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이 장막 집회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합회에 큰 부흥과 또 축복을 가득가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치 이렇게 내리는 비와 같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0년에 그 교회의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이 미시간주는 그 미시간 호수가 있는 관계로 늘 이 날씨가 불규칙했습니다. 처음 갔더니만 이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 우산을 쓰고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다 신사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얼마 제가 살고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날씨가 늘 비가 조금 뿌리다가 그치고 또 게다가는 비가 내리고 이렇게 불규칙한 날씨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산을 안 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일기가 보통 때와 다르게 아침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루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가족들이 앉아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제가 내다보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종일 내리는 비와 같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징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로도 나타나고 또 기름으로도 묘사되고 비둘기로도 묘사되고 바람으로도 묘사되고 또 우리 저 시대의 소망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 성령 하나님은 종일 내리는 비와 같은 분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성령의 은혜를 종일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하늘의 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비는 의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 의를 비같이 내리신다고 하는 이 비를 내리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릇을 열어놓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 담기도록 기다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도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씩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고 하늘의 전류로 충전이 되기까지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장막비에 장마에 이 비가 내리는 이 비처럼 종일 내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자주 우리가 마음에 가득가득 받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누리며 사는 우리 신앙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 요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헬라 말에서 또 다르다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한계를 가리킬 때 말합니다. 똑같은 사과의 또 다른 한계, 똑같은 오렌지의 또 다른 한계, 똑같은 종류의 다른 한계를 가리킬 때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파인애플이라든지 또 배와 또 무슨 오렌지라고 할지 이렇게 완전히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을 가리킬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테로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할 때 그 또 다르다 하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원래의 보혜사가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원래의 보혜사와 똑같은 다른 한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래 보혜사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앞서 오신 그 원래 보혜사는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에 대언자 하는 말이 이게 원래 헬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분이시죠. 이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이 사역을 다 이제 끝내시고 하늘로 가시기 직전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곧 떠날 텐데 내가 이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며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며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 또 다른 하나님,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실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오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도 팔레스틴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 교회에 있을 때든 또 이러한 집회와 계실 때든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이 축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마태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의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내 곁에 또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며 신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신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곁에 늘 임재하신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에베소 5장 18절은 그 원말로는 이 말이 헬라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주 들으셔서 아는 것처럼 이 헬라 말에서의 현재형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이기는 자는 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뭐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거기 이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은 이긴다 할 때 그 이기는 것은 한번 유혹에 이기고 그 다음에는 뭐 실패하고 계속 쓰러지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한번 오늘 장막 집회에 오셔서 한번 성령의 충만의 체험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받고 누리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점점 거세어지는 이때 우리는 악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점 악한 마귀의 유혹은 거세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저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점점 거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더 편안해질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의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점점 거세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죽을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점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점점 거세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쟁투가 치열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륜과 어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약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했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첫째로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하실 때 그 완전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완벽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 성령의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이든 거룩함의 경험이든 완전함의 경험이든 성령 충만의 경험이든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용히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조용히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저 10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당히 일을 추진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 고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는 예수님과 뭐 제자 서너 명 이렇게 달랑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몇십 명의 사람들이 늘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을 갑자기 대접해야 되는 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뭐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것처럼 이 마르다도 그날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모처럼 처음 오셨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앉아 그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 되는 마르다가 자기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일손이 모자라고 바쁜데 찾다 보니까 동생이 어디 있나 보니까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바쁘게 일하는데 그 동생은 저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결례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아마 말씀하시는 중에 계신 예수님께 좀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제 동생을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결례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마르다의 언니의 말을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그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종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부지런하게 뛰는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마르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뛰는 그 은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저 시대의 소망 525쪽에도 마르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은혜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뛴 사람. 그 후에 우리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은 그 마리아는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지만 이 누가 크냐는 다툼에 빠져서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뭔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의 장례를 치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몸에 부었고 그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선행이 알려지리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서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조용한 이 수동태의 의미를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조용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는 이 충만한 임재를 받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있으면 여러 이 마음의 생각들과 유혹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자꾸 일어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쁘신 삶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러 시간씩 이른 아침에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또 순간마다 구하고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오직 사랑, 오직 선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힘입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복음을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신학 학생들 한 30명과 함께 필리핀의 여름의 전도회를 갔습니다. 필리핀 그 일로일로시에 있는 일로일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로하스시라고 하는 지역에 배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30교회에 다 흩어져 가지고 학생들 하나가 한 교회를 맡아서 한 3주간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전도의 내용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전도였습니다. 가기 전에 열심히 매일 그 예언 전도 설교문을 영어로 부지런히 연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전도회를 하게 됐는데, 저도 또 한 교회를 또 맡아서 하라 그래서 저도 한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한 3주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 그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만 듣고 뭐 필리핀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가서 전도 집회만 하면 뭐 절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뭐 침례는 그냥 다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우리 한 30명이 가니까 한 1,000명의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한 주일을 이렇게 전도회를 해보니까 필리핀 현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교회 하나하나 초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저 방문 다니면서 초청하고, 또 이 뭐 생활이 다 넉넉해가지고 저희들이 갔던 지역이 뭐 그렇게 크게 뭐 결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1,000명은 고사하고 100명도 침례를 우리가 침례자를 이렇게 참 호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찾고 또 그분들 마음을 결심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정말 매일매일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현지 합회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그 30교회의 모든 그 목사님들 좀 다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과 좀 이렇게 한번 모임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60여 명이 이제 다 같이 일요일에 모였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님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여기 이번에 온 학생들은 신학과 지금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온 참 이 어린 학생들인데, 장차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고자 준비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의 경험을 갖고자 이렇게 왔는데, 여러 목사님들 교회 정말 예비해 놓은 구도자들 이번에 좀 다 찾아내서 이번 전도에 좋은 이 결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주 이렇게 이제 전도회를 끝나면서 그 3주 마치는 그 마지막 주에 연합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어디에 가서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합회장님과 해변도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참 좋은 장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실내 도립체육관이었습니다. 그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 뭐 삼육대학에 있는 것보다 막 여러 배가 큽니다. 굉장히 큰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하면 좋겠다고, 마지막 연합 예배. 그런데 그 체육관 책임자가 여름에 이 에어컨을 그 넓은 방에 다 틀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뭐 얼마 계산을 쭉 해가지고 왔는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어컨 또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사용하는 이 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또 모여서 학생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전도회 했던 그 교회에 한 국민학교 이 여자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남편이 그 현지 이 뭐 도지사인가 주지사하고 친구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호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무료로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실내 공간, 더운 여름에 그걸 하나님이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 바깥에는 야외 풀장이 있는데 야외 풀장도 새파랗게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풀장인지 거기서 침례식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했더니 그건 한 사람 들어가는데 뭐 20페소를 내라고. 물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20페소를 내라고. 그런데 그것도 또 협상이 돼서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 그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연합 예배를 마지막에 드리게 됐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30군데 교회 인원을 가지고 그 넓은 그 큰 실내 체육관을 다 채울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장소는 빌려놨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 데려올지 사람을 채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보내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 제 8시부터 가서 이제 기다려보는데 그 넓은 방에 정말 다 찰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정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넓은 실내 체육관이 다 차게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왔어요.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현지 합회장님이 말씀하기를 몇 년 전에 그 지역 필리핀 우리 재림교회 선교 100주년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그 합회 전체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도 여기 인원의 절반이 안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을 사람은 그 앞에 좌석에 이 플라스틱 의자를 우리가 쫙 준비했는데 그 당일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677명이 받았습니다. 677명.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도열해서 침례를 받는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에 침례식을 했는데 그 식사하기에 흩어지는 수천 명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오병이어에 5,000명 사람이 아마 이 정도 모였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오후에 야외 풀장에서 쭉 열을 맞춰가지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 10대분이 쫙 서가지고 이제 침례를 하시고 그 뒤에는 후보자들이 쭉 서서 이제 한 열씩 침례를 받는데 절 보고 기도를 하라 해서 저는 저 의자 높이 놓고 의자 높이 마이크 들고 기도를 영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아무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은 그분들이 쫙 일제히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가면 그 다음 날이 또 침례를 받아요. 제가 그 기도를 수십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모든 학생들을 도와주셔서 처음에 가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마음에 결심하게도 하시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점점 세속이 거세서 영혼 구원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혼의 이 세속이 커질수록 우리 백성들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절실하게 더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어두움이 심할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이 죄악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레 그저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갈급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기회를 찾아서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함께 모여 기도반을 형성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남합회에 이번 이 장막 집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부흥들이 교회마다 크게 일어나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세 가지 우리 말씀을 살피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 충만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성경적인 이 방법은 첫째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 강청기도.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그 배경을 보시면 그 앞에 한 8절부터 보시면은 밤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음식을 주려면은 이 옛날 집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 그래. 이 가족들을 다 깨워야 음식을 꺼내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들 다 자는데 내가 다 깨우고 다시 음식을 주기 힘드니 그때가 새벽 뭐 1시인지 2시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이 오면 내가 음식을 주겠다고. 그러나 이 친구는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음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래서 거기 우리 누가복음 11장 아마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벗됨을 인하여 친구됨을 인하여는 안 주지만은 뭐 때문에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뭐 성령 충만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 떡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주십시오. 이거를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강청하여 기도하는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강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 선물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나는 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별로 성령의 이 축복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 충만을 날마다 강청 기도함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이 축복을 크게 누리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시면 우리 삶의 많은 필요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이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한 1년 반을 더 있게 됐는데 더 있으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5 식구를 나중에 더 데려갔는데 이 5 식구가 갑자기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뭐 아무런 이제 뭐 비용이 나오는 데도 없는데 5 식구가 미국에서 집세는 어떻게 내며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며 이 생활은 어떻게 하며 정말 좀 곤란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한 돈이 몇만 불 필요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그저 그 돈을 제가 뭐 사람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돈이 다 들어와서 1년 반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의 필요든 우리의 건강의 필요든 자녀들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의 맡은 사업의 문제든 이 교회의 여러 부흥이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받음으로써 이런 큰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이 성경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 응답의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믿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린 다음에 의심하게 되면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확신 있는 이 바른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우리가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어떤 분은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실하니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이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기도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받는 이 큰 축복도 늘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우리 저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하는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또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크게 그 한 몇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로 그들은 6월절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죄에 쓰라린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죄에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쓰라린 고통을 죄의 세상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양도 잡고 피도 뿌리고 또 고기도 먹고 쓴나물도 먹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도 하고 말씀도 읽기도 하고 죄를 때로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그는 죽음의 위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삶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매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강청기도, 우리 이번에 강청기도의 결심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꼭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로 이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여러 증언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우리 주신 말씀의 길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날마다 우리 계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 또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 그리하여 오직 사랑, 오직 선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번 장막 집회에 참석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그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교회와 우리 호남합회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